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프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서를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구조는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과 귀환한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약 80년이 지난 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약 18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은 돌아와서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7장은 에스라를 소개하고 에스라가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8장에서는 온 사람들의 명단이 어떠한지를 쭉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는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개혁운동,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7장 1절에서 10절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는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때는 이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숭상을 받는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특히 학문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서 대단한 학자를 아마도 최고의 대우를 하고 또 많은 지위와 권력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죠. 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결심하였었더라 이 말은 옛날에 젊을 때 어릴 때 결심을 했다는 말입니다. 에스라가 어릴 때 어떤 결심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학문을 향한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제사장인 에스라가 그런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결심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이 에스라를 들어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에스라에게 이런 결심이 없었다면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그 엄청난 지혜와 학문의 능력을 내가 가진 어떤 달란트, 내가 가진 능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지위와 명예를 얻고 편안하게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한 결심을 했기에 자신의 달란트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룩한 결심,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룩한 결심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능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형통의 복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되는데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고요. 광야 생활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늘에서 내리고 날라오고 받아서 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칼을 가지고 직접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해야 됐고 열심히 노동해서 밭을 일구어 그렇게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가 평생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교회들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회들마다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교회들마다 이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신서 말씀을 보시면 서신서에서 말하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계속해서 사도는 서신서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로 되고 그냥 은혜 받으면 다 된다면 그런 권면이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오늘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서신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 설명을 하고 나서 이런 복음을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후기에 쓰여진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요한 1, 2, 3서라든지 유다서라든지 이런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그 강도가 점점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더 핍박이 거세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투라고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또 이단을 대적하고 거짓과 싸우기 위해 힘을 써서 애를 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 마음에 거룩한 결심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리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결단의 시기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매 해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 매 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자라서 금방금방 이 결심과 거룩한 마음들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결단과 결심을 하고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살리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리라.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2021년이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7월 1일이 되면 후반전이 시작돼요. 전반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그런 리뷰를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룩한 결단과 결심과 목표와 방향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쫓아 살겠다고 그렇게 올해를 시작하며 결심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겠다. 주님의 기도의 습관을 본받겠다. 주님처럼 섬기며 살겠다. 전도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6개월을 절반을 살고 돌아보면 이 결심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실천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 꽃길로 갑시다. 성경을 배우자. 그렇게 출발을 했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큐티합시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렇게 결심을 했고 또 전도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 이것을 또 결심을 했는데 과연 6개월이 지난 지금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이것이
남아있고 또 이것이 지켜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을 잘 해왔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더 잘하기를 바라고, 만약에 많이 흐트러지고 많이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새 힘 얻어서 후반기는 힘 얻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에스라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따라 살기로 작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라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기가 막힌 내용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통해 에스라에게 보낸 조서입니다. 왕의 서신이죠. 왕의 조서는 명령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법이에요, 법.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왕의 조서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통해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뜻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에스라를 따라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내가 살 곳을 내가 정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에 따라 거주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시대인데,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갈 뜻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따라가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에스라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무려 동력자들 18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중에는 레위인, 제사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18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에스라와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닥사스다 왕은 그들을 보내면서 그냥 몸만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4절을 보시면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왕의 최측근 7 자문관들이 너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지고 가서, 왕과 자문관이 최고로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엄청난 은금을 준비해 드린다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종종 페르시아의 바사의 왕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해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에 나타나는 이 바사의 왕들, 고레스 왕이라는 감비세스 왕,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이런 왕들이 전형적인 이방 왕들이고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악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 성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도와주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저는 이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때 하나님은 국가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경제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페르시아 온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도우미가 됩니다.
16절을 보니까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바벨론 온 도는 이 바벨론 이 당시에 127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이 127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 온 바벨론의 인물, 여기서는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나라들에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은금과 또 돈을 드렸는데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소재와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너희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내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라. 127도 온 페르시아의 백성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우미가 돼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은금과 돈을 막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상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마도 이 그릇들은 벨사살 왕이 술을 부어 마셨던 그 그릇들,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그릇들, 그 중에 일부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먼저 보냈고, 또 그 중에 남은 그릇들을 또 이 에스라를 통해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궁중 창고라는 것은 이 페르시아의 보고를 말해요. 페르시아의 모든 물건이 저장되어 있는 그 궁중의 창고를 말합니다. 거기서 다 내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리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다 시행하되 달라는 거 다 주라는 거예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정확한 양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충분히 공급해 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전 세계를 통일하고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후에 이 바벨론이 다스리는 나라를 다 다스릴 뿐만 아니라 더 넓혀서 많은 지역을 다스린 나라예요. 그 세계의 패자인 페르시아, 그 안에 인종과 민족과 종교가 다른 수많은 그런 식민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왜 유대인만, 그 중에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을 다르게 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3절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 말을 보시면 적어도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나라는 끝장난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지금 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페르시아라도 무너지고 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란 분이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모든 열방과 민족에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바꾸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그 이름이 모욕을 받고 그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다리오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아닥사스와 사스다, 아하수에로, 고레스 이런 왕들로부터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면서 그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좀 공급하여 주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다리오 왕, 이 고레스 왕 다음 왕이거든요. 이 다리오 왕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나라는 흥황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하나님께 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빌어달라고 좀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 그 후에 페르시아를 더욱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다리우스, 그 후에 에스더를 왕비로 맞았던 아하수에로, 그세르크세스, 그리고 그 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닥사스다 왕, 이런 왕들이 하나같이 유대인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도 내리실 거라고 믿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온 천하의 하나님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을 했을까? 아니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은 말씀드렸듯이 악한 왕이고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이방인의 왕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바벨론 땅,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관직으로 또 높은 자리에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다른 어떤 나라에서 온 포로와 또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 왕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왕후 에스더와 또 그의 삼촌이죠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왕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그들이 눈으로 본 것입니다. 수르바벨이나 에스라와 같은 총독 신하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왕이 유심히 지켜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왕의 눈에 다르게 보이고 정말 빛된 삶을 살고
소금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저의 추측이지만 아마 그런 영향력을 미쳤을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타나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여러분, 왕은요,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거예요. 에스라가 그냥 뛰어난 학자 중에 한 명, 그 페르시아의 수많은 학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이 사람 위에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함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 우리가 속한 국가에, 우리가 섬기는 그런 상사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어쩌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수만교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늘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그들이 속한 사회와 직장과 국가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도 아주 선한 영향력을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다니엘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지도자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끊임없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런 신실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그런 사람이 지방의 수장이 되고 그런 사람이 각 곳곳에서 일한다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좋은 사람 주십시오 기도할 거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청년 가운데, 학생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잘 준비되어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 청년들을 통해, 학생들을 통해, 다음 세대들을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도구로 써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힘을 쏟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었고, 에스라는 하나님께 귀한 능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에스라가 자신이 엄청난 재능과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렇게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에스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 쓰임을 받았을 뿐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에스라가 도구가 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지만 동시에 에스라가 자신의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방위적으로 에스라를 도와서 이 일을 가능하도록 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사람, 아주 신실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자라겠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날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닐까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이 조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27절, 28절에 나타나는데요. 뭐라고 찬양한 줄 아십니까?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에스라의 찬양입니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성전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나로 에스라 자신으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들 가운데 은혜를 입게 하였다. 마음을 사게 하셨고 긍휼을 입게 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그럼 자세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으니까 에스라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에스라가 이 위대한 일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에스라는 학자예요.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18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적어도 3, 4개월이 걸리는 먼 거리를 여행하며 그렇게 온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익숙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에스라에게는 어쩌면 되게 부담스럽고 맞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 주의 뜻대로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만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할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낼까? 예수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많은 계획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돈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힘을 얻어 이 많은 사명들과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도 바꾸시는 분이고요. 역사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시고요.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 위에 계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수만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라가 아무리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아닥사스다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예루살렘을 귀환하는 그 엄청난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전방위적으로 도와
이 일이 형통하게 해 주심으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환경과 상황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우리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우려고 해도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를 부모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내게 건강을 주실 수도 없고요, 내게 물질을 넉넉히 주실 수도 없고요, 내게 어떤 길을 열어주실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지금도 세상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 맡긴 사명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의 도움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1년 1년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바울 사도의 이 고백처럼 에스라를 도우셨던 하나님,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 바울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 위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거룩한 결심, 선한 결단들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주일, 가족 척충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우리의 소망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이 나타나기를 오늘 이 밤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